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빛을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깨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두려움의 벽을 허물며 부서진 영혼을 흔들림 없는 힘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경전 속에 갇혀 있거나 복잡한 종교의식 뒤에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깝기에 많은 이들이 평생 자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자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힘을 얻기 위해 이를 올려다보라고 배웠습니다. 인도를 받기 위해 밖을 살피고 무릎 꿇고 앉아 거룩한 무언가가 내려와 부서진 것들을 고쳐주기만을 기다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신성한 힘이 애초부터 하늘이나 상징물이나 멀리 있는 신에게서 발견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성소가 언제나 우리 내면에 존재해왔다면 어떨까요? 영원의 불꽃이 황금으로 지어진 신전이 아닌 바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라는 성전에 심어졌다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분리를 가르칩니다. 너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라고 말하며 선을 긋고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성함을 인간성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작고 부족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그들은 마치 스스로 기적을 낳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치 창조주의 서명이 자신의 존재 안에 이미 새겨져 있지 않다는 듯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들어온 가장 오래되고 파괴적인 거짓말, 힘은 내 밖에 있다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며 더 담대한 것입니다. 진실은 신성함이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폐에서 숨쉬고 혈관 속에서 맥박치며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만도 에고의 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잃어버렸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망각을 가르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진실로의 회귀입니다. 어깨를 펴고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는 선택.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에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에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가 텅 빈 방의 메아리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온갖 노력과 발버둥이 더 큰 공허함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실은 거룩한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 진실이 마침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결코 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산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부터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의 호흡을 거룩한 행위처럼 대하고 더 이상 자신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경쟁하기 위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빛과 같은 기품을 가지고 걷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삶에서 믿음에 기반한 존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무언가를 향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딛는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특별한 직함이나 화려한 예복이나 높은 강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결단, 하나의 인식 전환을 요구할 뿐입니다. 나는 비어있지 않다.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신성한 무언가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품고 있고 내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이 더 이상 무작위적이거나 헛되게 느껴지지 않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도전은 신뢰를 배울 기회가 되고 모든 좌절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장이 됩니다. 매 순간이 바로 신성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존재를 통해 표현되는 살아있는 재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진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버전은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고 인정될 때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더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한계는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근원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방문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가장 고귀한 본질이 표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런 척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해내는 것이고 다시 정렬하는 것이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진실이 기억되고 나면 그 무엇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틀은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와 분리, 이계를 가르치는 왜곡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스스로를 결함있는 존재로 보게 하고 이대함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속한 것이며 거룩함은 성인이나 예언자, 고대의 상징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게 된 진실은 다시 보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하계를 형성한 바로 그 힘이 당신을 형성한 힘과 동일합니다. 신성함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할 실체입니다.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은 당신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외부에 있으며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깊이 프로그램된 믿음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성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용한 존재감이 뿜어내는 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명료한 선택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과 용기가 충돌할 때 점화되는 불꽃 안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영혼을 변혁시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낡은 서사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내면과 외면의 모든 목소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함이 내 안에 산다면 결핍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성장을 위한 스승이 되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나 의무를 해결하며 생존하는 것 이상이 됩니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살아있는 신성함을 표현할 기회가 됩니다. 평범한 대화는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는 사역이 되고 작은 몸짓은 축복이 되며 심지어 침묵조차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교만하게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그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삶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위로부터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렬을 의미합니다. 신성함은 흠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현존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전환은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한때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이제 비전이 생깁니다. 혼란이 있던 자리에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운명의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담은 그릇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주변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와 같은 작은 질문을 멈추고 삶이 나를 통해 무엇을 세우려 하는가? 와 같은 강력한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변화와 함께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당신의 선택이 진화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에 더 깊은 존재의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깨달음을 선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혼돈 대신 평온이, 충동 대신 의도가, 두려움 대신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숨쉬고 계시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기를 부여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실체, 즉 당신이 세상에서 걸치고 있는 모든 직함, 역할, 꼬리표 이전에 존재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름, 직업, 육체를 갖기 전에 당신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기원이 신성하고 그 본질이 영원하며 그 능력은 무한합니다. 세상은 이런 관점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진실은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깨달음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나침반, 즉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인도하는 내면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신호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신호라는 것을 압니다. 힘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 헤매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는 것에서 나는 내 안에 그분의 임재를 품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전환이 일어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영혼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초대를 받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허락이 필요 없었음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정과 허락 위에 세워진 시스템으로 가득합니다. 말할 허락, 이끌 허락, 자신의 가치를 믿을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확장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좁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힘을 인정해줄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당신 안에 짜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나 지위, 교육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세상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구현하기 위해 누군가의 축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허락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빛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을 항상 알아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대함의 씨앗은 자라기 위해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맹렬하고 조용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쓴 이야기에 맞춰 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잉크로 거룩한 목적으로 메아리치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는 준비되었다고 선포하고 불확실할지라도 기꺼이 앞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신성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더 낫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용기를 낳습니다. 침묵이 기대될 때 말할 용기, 두려움이 더 쉬울 때 사랑할 용기, 움츠러드는 것이 더 안전할 때 온전한 자신이 될 용기.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원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임재는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무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알무로부터 행동할 때 세상의 규칙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울리기 위해 작게 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택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더 높은 길을 선택합니다. 외로울지라도 정열을 선택합니다. 대가가 따를지라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빛을 숨기는 것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당신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힘 안에서 걷되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일으켜 세우고 깨우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신성함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나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위해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기꺼운 마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어떤 기관도, 직함도,
인간의 권위도 당신의 거룩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는 당신이 이 땅에 오기 오래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가며 마치 사명을 받아 파견된 사람처럼 모든 공간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무게를 지닌 것처럼 말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거든 그냥 일어나게 두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떨고 있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허락이 아닌 진실로부터 계속 나아가고 일어서고 행동하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은 조각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기에 당신은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신성함이 드러나기 위해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 그리고 현존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함은 이미 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미 당신을 승인했습니다. 당신은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결점이나 상처, 시간이 당신의 피부에 새겨놓은 주름을 보지 마십시오.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표면을 지나, 비교의 소음을 지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들을 지나쳐 보십시오. 거기 당신의 눈 뒤편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고대하고 거룩한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거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울은 세상이 당신에게 원하는 모습을 비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척하는 모습을 비추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비춥니다. 단순히 살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한 신성한 존재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거울을 피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빛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희미해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기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목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치심의 필터나 심판의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신성한 눈으로 말입니다. 이 거울은 당신의 과거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너머를 봅니다. 실수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을 정련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의 모습에 비친 모든 균열은 빛이 여전히 그곳을 통해 빛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그림자는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떤 부분도 당신 안에 있는 임재에 의해 품어지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기원으로부터 당신을 실격시키는 결점은 없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미완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완성의 것들도 여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신성한 임재를 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성함은 종종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바로 그 미완성의 자리에서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명확히 볼 때 분리라는 환상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신성함이 멀리 있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마치 가치가 당신 밖에 있는 것처럼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것과 떨어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단지 그것으로부터 주의가 산만해졌을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정의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외모, 생산성, 지위에 따라 당신에게 가치를 매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거울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을 똑바로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는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명확히 본다는 것은 진실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움츠러들라고 말했던 프로그래밍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과해, 혹은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가 아닌 명료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하지 않다. 나는 정확히 내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이다. 그리고 나는 신성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나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에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정직함입니다. 당신이 영원의 조각을 품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당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며 당신의 존재가 실수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인식 안에 설 때 당신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당신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사랑하며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거울은 당신의 오늘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비춥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신성한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불러냅니다.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낸 힘을 존중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고 현존을 기대하며 충분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초대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을 거룩한 눈으로 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깊이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신성한 씨앗을 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삶은 거룩한 경험이 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울이 됩니다. 그들의 결점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감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신성함은 하나의 거울에서 다른 거울로,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당신에게서입니다. 깊고 용감하며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거울 앞에 서십시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격하기 위해서, 자신을 편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들여다볼 때 보게 될 것은 부서짐이 아니라 바로 신성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감옥은 벽이나 쇠창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지어집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두려움에 젖어 있으며 전통으로 포장되어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환상은 교묘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작게 머물고 안전하게 행동하며 힘과 목적과 평화를 위해 당신의 밖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는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 환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무언가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쇠락을 향해 걸어가는 육체일 뿐인 존재가 아닙니다. 직업이나 과거의 실수들에 붙여진 이름일 뿐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환상은 영리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이용해 당신의 미래를 제안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용해 운명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고 평화는 성인들을 위한 것이며 거룩함은 성전과 성직자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야만 합니다. 분노가 아닌 인식으로, 반항이 아닌 진실로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환상은 그것이 검토되지 않을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것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 근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그 환상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가치는 조건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당신의 영혼이 꿈틀거렸던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논리보다 직관이 더 크게 말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기꺼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당신을 환상 밖으로 끌어내 줄 실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순응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의 빛을 의심하며 평생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환상은 당신이 있기를 원하지만 당신 안의 신성함은 당신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를. 힘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말입니다. 환상을 파괴하는 것은 당신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동시에 포용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흑인 동시에 신성이며 형체인 동시에 형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 환상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논리로 이장한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누군가가 비웃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꿈을 묻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벌이라고 들었던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 자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환상은 당신의 침묵과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걷기 시작할 때 환상은 금이 갑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사람 앞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믿음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든 목소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한계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재생하는 모든 내면의 대본은 다시 쓰여야 합니다. 환상이 아닌 진실로 말입니다. 신성함은 단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으며 언제나 그래왔다는 진실로 말입니다. 이 진실은 실제하기 위해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바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은 당신을 의심 속에 머물게 하려고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믿는 순간 환상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룩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과 선택, 그리고 존재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이끄는 방식, 그저 존재하는 방식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붕 위에서 외칠 필요도, 훈장처럼 달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성함이 당신 안에서 깨어날 때 그것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솟아오르면 환상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신성합니다. 이제 그 환상을 허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당신의 자세가 더 이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도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청지기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방관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거룩한 무언가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신성함은 단지 위안이 아니라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과 함께 책임감이 따릅니다. 세상이 부과하는 의무와 부담으로 가득 찬 그런 책임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압박감으로 무겁지 않고 의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존재가 중립적이지 않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멀리 메아리 친다는 조용한 이해입니다. 신성함이 당신 안에 산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내면의 임재를 존중하거나 혹은 그것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경외심에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숨결과 손, 그리고 결정을 통해 맥동하는 거룩한 힘을 위해서 말입니다. 인식은 심오한 무언가를 깨웁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바로잡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인도받습니다. 외부의 법이 아니라 내면의 정렬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온전함은 깊이 뿌리내립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함이 항상 존재하며 당신이 그것을 존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림 없이 유지됩니다. 거룩한 책임감은 당신의 힘을 오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든 침묵으로든 영향력으로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착취하지 않으며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을 배신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일이야. 혹은 그냥 한순간일 뿐이야.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겁고 불안한 방식이 아니라 깊이 의식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사랑을 위한 문이 됩니다. 모든 순간은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반영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산다는 것의 의미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존재, 당신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파장,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에 남기는 에너지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감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이며 인식입니다. 무감각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마음과 용기, 그리고 명료함을 가지고 매일 나타나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도,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조차도, 세상이 그저 섞여 살라고 말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하지만 움츠러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항상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용서하라고, 침묵이 더 안전할 때 진실을 말하라고, 당신의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할 때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편안함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품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빛을, 폭풍 속으로 평화를, 다른 사람들이 희망의 존재를 잊어버린 곳에 희망을 품기 위해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웅장한 제스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얻을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존중하는지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연기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보호해야 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신성함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오는 모든 것, 즉 힘, 침묵, 투쟁, 항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준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의 기준이 아니라 진실의 기준, 연기의 기준이 아니라 현존의 기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내 안에 품을 때 당신은 모든 숨결 속에 의미의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전쟁터가 아니라 성소로 의도되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영혼이 거룩한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단순히 영적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함이 세상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단이고 당신이 불꽃이며 당신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손으로 짓거나 의식으로 장식된 성전이 아니라 순결과 현존, 그리고 진실로 지어진 성전 말입니다. 당신은 신성함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심장 박동과 함께 그것을 주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평범하게 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경외심으로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 하루에 여백에 살지 않습니다. 기도실이나 특별한 시간을 위해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품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을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는 자기 판단으로 당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면서 동시에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의 모습을 증오하면서
동시에 신성함이 그 안에 거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에고에서가 아니라 존중에서 자신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땅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는 신성한 의도로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숨결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의 선택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먹입니다. 당신의 말이 힘을 가진 것처럼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호하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혼돈으로부터 걸어 나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호해야 할 거룩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성전 안에 진짜이고 온전하며 거룩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용없는 것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수치심을 놓아줍니다. 자기 포기의 패턴을 버립니다. 당신이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내면의 성전이 복원됨에 따라 당신의 존재감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 근처에 있을 때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당신이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체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규칙이나 종교의 거울이 아니라 신성한 가능성의 거울이 됩니다. 거룩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기쁨은 거룩해집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기도가 됩니다. 당신의 웃음은 향이 됩니다. 당신의 눈물은 봉헌물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가치로부터 살아갑니다. 가치 있기 위해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의미의 근원이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성함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소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현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온전해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고 나오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한 장소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신성함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단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빛은 결코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자리에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신성함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나 크기, 지배력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구하지도 서두르지도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힘, 왜냐하면 스스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고요함은 무활동이나 게으름, 삶으로부터의 후퇴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집중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로 증류된 현존입니다. 내면의 신성함이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공간입니다.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은 소음이 숨기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가려진 것을 밝혀냅니다. 영혼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표면을 침묵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과 함께 앉을 수 있다면, 벗어날 필요 없이 고요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고대의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결코 떠난 적 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은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긴급한 것에 휩쓸리기보다 영원한 것에 뿌리내린 채 현존하고 인식하고 중심을 잡는 것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훈련입니다. 세상이 모든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중심을 유지하도록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혼돈에 더 큰 혼돈으로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소음에 맞서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싸움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충동이 아닌 의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이 통제와 지배, 방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는 것에 있다고 말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꾸준하고 뿌리 깊으며 인정을 쫓지 않고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런 종류의 존재감은 오직 고요함에서만 나옵니다. 외롭지 않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대답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듣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당신 안의 신성함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외부의 소음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방향을 지시하지는 못합니다. 고요함은 또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믿으라고 원하는 진실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 심어진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안에서 당신은 정열을 찾습니다.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안에 이미 쓰여 있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멈춥니다. 신성한 목소리는 고요함 속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음을 잠재우고 공간을 비우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명령이 아닌 암으로, 압박이 아닌 평화로 말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기억을 초대합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고 다이 되며 힘이 됩니다. 혼란이 아닌 명료함에서 행동하도록, 상처가 아닌 지혜에서 반응하도록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일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지 사이의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자유를 찾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라고, 생산성을 유지하라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잘합니다. 당신이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일부는
당신이 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날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고요함으로 돌아가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당신을 다시 정렬하게 할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요할 때 당신은 당신이 폭풍이 아니라는 것을, 혼돈이 아니라는 것을,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평온함입니다. 지켜보고, 듣고, 선택하는 현존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자리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의 도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직 정렬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진실로부터만.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끕니다. 하지만 오직 사랑으로부터만. 고요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그 고요함을 찾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것을 대화 속으로, 결정 속으로, 혼돈 속으로, 미지의 세계 속으로 가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폭풍 속의 고요함이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현존이 됩니다. 살아있는 상기자가 됩니다. 신성함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암 속에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신성함을 품을 때 당신의 말은 더 이상 공기를 스치는 무작위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창조의 도구가 됩니다. 모든 음절이 무게를 지니고 모든 구절이 현실을 빚어냅니다. 신성한 권위로 말한다는 것은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고나 두려움이 아닌 영의 굳건히 닻을 내린 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권위는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관으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자격 증명에 의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진실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태어납니다. 신성한 권위의 목소리는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원합니다. 정열의 뿌리를 두고 고요함에 의해 형성되며 확신에 의해 빛나는 곳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성한 권위는 방을 지배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는 목소리입니다. 논쟁하지 않고 상기시킵니다. 강요하지 않고 초대합니다.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명료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정을 위해 말하지 않고 진실은 말해져야만 하기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세울 수도, 부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해칠 수도 있으며, 해방시킬 수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에 의도를 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좋아할까? 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의 신성함과 정렬되어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예일 때 당신은 주저함 없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듣기 좋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휘두릅니다. 부주의하게나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목소리는 거룩하다, 이 메시지는 중요하다, 이 순간은 거룩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경외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신성한 권위로 말한다는 것은 당신 존재의 중심에서 당신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사랑,
수동적인 사랑, 쉬운 말을 하는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종류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안개를 꿰뚫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억압된 부분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를 높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음량이 아니라 정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논리를 넘어 공명합니다. 당신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으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쉽고 진실을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권위는 가장 필요할 때 숨지 않습니다. 항상 편안하게는 아니지만 항상 의식적으로 말합니다. 깨우고, 인도하고, 치유하기 위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릴 때조차도 그 뒤에 있는 영은 떨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이해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반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현하는 것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명료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신성함으로부터 말할 때 당신의 말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릇이 되고 상기시키는 것이 되며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촉매가 되어 환상을 불태우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곳에 목적을 깨우는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 말하십시오. 묻혀있던 진실을 말하십시오. 묵살되었던 비전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용기를 기다려온 지혜를 말하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중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말해진 그 진실은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껴지기 위해 말하십시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말하십시오. 단지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신성함이 당신의 폐를 통해 숨쉬는 그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올바른 자리에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압니다. 바로 그곳에서 말하십시오. 당신이 내면의 신성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걷는 것을 멈춥니다. 움츠리고 숨고 당신의 존재를 통해 맥동하는 힘을 의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빛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빌려온 빛이나 다른 곳에서 온 깜박임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솟아나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빛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주목받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게 느껴지기 위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원한 무언가의 임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무언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통해, 당신의 말을 통해, 당신이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차지하는 공간을 통해 당신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빛으로 걷는다는 것은 범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항상 쉽다고 가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공간으로 평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판단이 있는 곳에 연민을, 혼란이 있는 곳에 명료함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힘이 아닌 본질로 방의 온도를 바꾸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조용한 힘입니다.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수가 아니며 우연이 아니며 존재의 퍼즐에서 여분의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상을 불태우기 위해 보내진 불꽃입니다. 그들은 형체로 빚어진 빛입니다. 빛으로 걷는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해지는 것이며 당신의 진정성이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박수 없이 친절하고 지배 없이 강하며 약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연기하지 않으면서 현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빛으로 걸을 때 당신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봅니다. 더 이상 경쟁하거나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이 당신의 빛을 더 밝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빛은 한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빛나며 살 때 당신은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근원이 됩니다. 이 걸음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소란스럽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칠 때 어둠은 종종 유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빛은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해지고 더 절실해집니다. 당신은 편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기 때문에 빛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길이 불분명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 자신의 길을 밝히십시오. 내면의 신성함이 당신의 다음 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불꽃이 장식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걸음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기억한다면 모든 걸음은 거룩할 것입니다. 빛으로 걷는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냉소주의가 뭐하러 그래? 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현존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며 당신의 에너지가 작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깊은 것, 즉 암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렸고 그 알미 당신의 리듬이 되기 때문에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은 서두르는 것을 멈추고 쫓는 것을 멈춥니다. 노력 대신 우아함으로, 혼돈 대신 명료함으로, 생존 대신 영혼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빛으로 걸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현하고 살아가며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광채를 조롱하거나 그것을 어둡게 하려 하거나 당신의 부드러움을 약함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당신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빛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길이 됩니다. 당신이 정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초대가 됩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한 불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걷는 허가증이 됩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나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나는 영원의 임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이 단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느껴지고
사라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빛으로 걸을 때 당신은 세상의 어둠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신성함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제 그것이 당신을 통해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섞여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솟아오를 것인가, 세상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신성함을 체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산다는 것은 구별되기 위해 필요한 조용하고 끊임없는 용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우월감에서 비롯된 분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래 본성으로의 회귀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빚은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스스로를 알아왔던 대로 당신의 정체성을 거룩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삶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것이 벌이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함은 가식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교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들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구별될 용기는 다른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소음을 쫓는 군중으로부터 걸어나와 당신의 영혼이 신성함의 소리를 듣는 그 침묵을 보호하려는 의지입니다. 인기보다 목적을, 유행보다 진실을, 산만함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합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살기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표면에 중독된 세상에서 천국을 속삭이는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곳에 맞추려는 필요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떤 테이블은 더 이상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모임은 더 이상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연결되어 있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긋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십시오. 가면들이 벗겨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편안함 속에서 잃는 것을 당신은 명료함 속에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빛날 때 구별되는 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봉헌입니다. 추방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내어 당신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인정보다 더 위대한 것, 박수보다 더 영속적인 것을 위해 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보기 때문입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진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배신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편안함에 이끌리지 않고 소명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둠이 당신을 다시 부를 때 당신의 비단에서 계속 나타날 용기, 세상이 강함을 칭송할 때 부드러움을 유지할 용기, 환상이 더 잘 팔릴 때 정직할 용기.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이 구별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것을 멈춥니다. 소속감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희생하는 것을 멈춥니다.
듣기 좋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 거룩한 저항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을 발견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하며 당당하게 정렬된 채로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삶이 밖에서 항상 인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흔들릴 수 없는 고요함, 논쟁할 수 없는 함,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것은 더 밝게 타오릅니다. 이것이 구별됨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에 대한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 안에서 걷고 힘 안에서 움직이며 평화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항상 다르게 살기를 기꺼이 감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 혼자 걸어야 할지라도 나는 진실 안에서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를 기꺼이 감수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추기 위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빛남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구별되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되십시오. 주체적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혁명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는 기다리고 의심하고 당신의 권위와 지혜, 그리고 가치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이제는 믿음뿐만 아니라 체현으로, 생각뿐만 아니라 진실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체이며 종종 잊혀지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함은 먼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의식이나 벽 뒤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영원히, 바로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로부터 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경외심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는 그 임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거룩한 순결을 담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신성함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본질을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거룩하지 않은 척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얻어내라고 요구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지금 기억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모든 숨결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한 무언가를 위한 그릇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신호입니다.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허락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이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좌우명 이상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세, 당신의 현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선택과 관계, 그리고 비전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당신이 작고 부서졌으며 무력하다는 환상을 소멸시키는 불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광대하고 거룩하며 온전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당신을 존재하게 숨쉬게 하고 심히 좋았다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은하계를 만든 그 불꽃이 또한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주의가 산만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기억합니다. 거룩함이 저 밖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책임감이 따릅니다. 완벽해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 현존해야 할 책임, 연기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정렬되어 살아야 할 책임, 가치를 쫓아야 할 책임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니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조용하게 살아가십시오. 창의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 빛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에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들 발밑의 땅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부터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빨리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며 끝없이 일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안에 두신 것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현존이 당신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현존을 필요로 합니다. 내면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만큼 용감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대가가 따르며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십시오. 누군가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그 상기자가 되십시오. 메아리로 가득 찬 방에서 천국의 메아리가 되십시오. 안에서부터 밖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현하는 것.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숨결을 마치 하나님이 당신 위에, 당신 주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빛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